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얘기는 아무리 들어도 별로 질리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는 다 알고 있고요. 그리고 재미있어 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이렇게 즐겨하고 혹은 재미있어 할까요? 물론 여러 가지 많은 재미있는 요소가 있긴 하지만 가장 재미있어 하는 이유는 바로 반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요, 반전이 있는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많이 보면 대부분 다 반전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도 역시 어떤 드라마틱한 반전의 요소가 그 안에 있기 때문인 것이죠. 또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도 역시 그런 생각하지 못하는 반전이 일어난 사건들이 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게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재미를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반전만 있느냐, 아니면 그 반전 속에서 무언가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느냐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오늘 이 다윗과 그리고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 어쩌면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마치 블레셋이 골리앗 같은 그러한 굉장히 답답하고 암담하고 어눌하고 그리고 뭔가 문제가 전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라면 이 답답한 시대 가운데 믿음으로 반전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이런 생각들 하죠. 뭔가 좀 변했으면 좋겠다. 뭔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뭔가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 라고 이렇게 생각만 하고 있고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우리는 그 답답하고 혹은 또 그런 어떤 우리의 기대감들이 전혀 반전으로 일어나지 못한 채 그냥 현실 속에 우리가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물론 긴 말씀을 우리가 읽긴 했지만 여기는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들은 뭡니까? 또 일반적으로 많은 그 다윗 주변에서 사울도 등장하고 혹은 형도 등장하고 일반 병사들도 등장하는데 그 평범한 사람들이 다 갖고 있던 고정관념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크기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은 크기로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헤비급 선수하고 플라이급 선수하고 복싱 경기를 하면 싸움이 되겠습니까? 아무리 잽싸게 막 날려다녀도요, 그 갇혀진 사각 안에서 헤비급 선수의 주먹을 한 대 맞으면 그냥 다운됩니다. 이길 수가 없는 싸움입니다. 그러니 이 싸움 자체가 되지 않는 것이죠. 무게가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갖고 있는 무기가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고정관념을 갖고 있다 보니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기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입니다. 전력의 차이가 크다 보니, 힘의 차이가 크다 보니, 크기의 차이가 있다 보니, 무게의 차이가 있다 보니 당연히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그리고 이것이 바로 고정관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정관념을 깨트릴 수 있는, 반전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실력과 무기를 갖춘 사람이 등장하게 된다면 그 기세와 혹은 또 그 전쟁은 역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사실 다윗이 이 전쟁 가운데 등장하게 된 것은 그가 자원하여 이 전쟁에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그는 아버지의 명으로 잠깐 형들을 보기 위해 찾아온 것 뿐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오늘 이 골리앗의 전쟁의 이야기를 듣고 혹은 또 그의 행동을 보고 다윗이 이 전쟁 가운데 참여하기로 결단하게 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더 나은 조건과 그리고 더 나은 시스템과 그리고 더 좋은 것, 더 강한 것,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은 승리하거나 아군 혹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일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 중에 하나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아내고 또 다양한 조건들을 갖추며 힘을 갖고 있으면 그러면은 어떤 전쟁에도 내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고정관념들이 결국은 우리 그 범주 안에 머물게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갖고 있던 그런 어떤 새로운 어떤 무기 혹은 다윗이 갖고 있던 익숙했던 무기는 과연 무엇일까? 첫 번째 그의 무기는 바로 이 물맷돌입니다. 칼을 사용하는 사람과 그리고 멀리서 돌을 던지는 사람, 과연 누가 더 유리할까요? 가까이 있을 때에는 당연히 칼이 유리하지만 멀리 있을 때에는 사실 칼은 무용지물입니다. 아무리 큰 칼과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요, 멀리서 던지는 물맷돌을 다 막아내거나 아니면 그것을 피해서 갈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어떤 선수가 했던 이야기 가운데, 복싱 선수인가요? 어떤 선수가 이 얘기했던 것인데, 큰 등치가 있는 사람과 싸우는 게 두렵지 않느냐고 물어봤더니 걱정 없다고, 때릴 때가 하도 많아서 걱정할 데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이 생각이 납니다. 골리앗은 등치가 큽니다. 그러니 맞을 때도 많은 것이죠.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싸웠던 이유, 그 싸움에 나가기 직전에 사울 왕은 그에게 자기의 갑옷도 입히고 자기의 칼도 내어줍니다. 그런데 그 갑옷도 입어보고 칼도 휘둘러 보았지만 자기에 익숙하지 않으니 오히려 거추장스러울 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갑옷도 벗고 칼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가장 익숙한 물맷돌을 가지고 전쟁에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것을 가지고 이 전쟁 가운데 나아갈 때 강점이 있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쓰고 있는 무기 똑같은 조건으로 만약에 다윗과 골리앗이 싸웠다면, 다윗이 칼을 가지거나 갑옷을 가지고 나가 싸웠다면 아마 분명히 이 다윗도 그 전쟁에서 실패하고 말았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람이 갖고 있던 모든 고정관념이나 생각을 내어버리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자기가 가장 익숙한 것으로, 자기가 가장 잘하는 것으로, 그리고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으로 이 전쟁 가운데 나아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의 생각으로 볼 때는 전혀 말도 안 되는 싸움이 될 수 없는 싸움입니다. 칼도 없고 그리고 갑옷도 없이 그냥 물맷돌만 던진다고 과연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다윗은 자기의 가장 강한 강점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아갔을 때에 그가 가지고 있는 창과 칼이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의 갑옷이 얼마나 튼튼한지 여기에 상관없이 이 전쟁에서 바로 승리한 것은 다윗이 승리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또한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다윗이 갖고 있는 믿음입니다. 사실 아무리 좋은 무기 그리고 또 훌륭한 조건과 그리고 많은 양의 구인들이 있다고 해도 더 중요한 것은 싸울 수 있는 의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걸 전투력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전투에 대한 의지이기도 합니다. 전투에 대한 의지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갖다 놔도
전쟁에서 전혀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골리앗과, 아니 블레셋과 그리고 이스라엘이 전쟁을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전쟁을 대하고 있는 이 두 나라의 군인들이 어떻게 이 전쟁을 대하고 있는지 눈에 보이시죠? 한쪽은요, 사기가 충만합니다. 누구 때문에요? 골리앗 때문에. 골리앗만 있으면 모든 전쟁에서 다 이길 수 있으니 또 그게 생각이 드니까 블레셋 군대는 매우 강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군대는요, 군대도 있고 혹은 또 무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싸울 의지가 없습니다. 아무도 블레셋 앞에 나가지 못하니 싸울 의지가 없고요, 싸워봤자 실패할 것이 분명합니다. 결국 세상에서 반전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은 무기가 아니라, 조건이 아니라 자기가 이 땅에서 혹은 또 그들과 싸울 수 있는 그러한 명확한 전쟁에 대한 의지와 그리고 확신과 믿음이 필요합니다. 다윗은 비록 칼도 없고 갑옷도 없고 그리고 자기에게 익숙한 무기라고는 물맷돌을 뿌리지만 그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 믿음과 더불어서 그에게 있었던 가장 큰 무기 중에 하나는 바로 익숙함입니다. 어떤 익숙함이요? 물맷돌을 사용해서 큰 짐승들을 자기가 이겨낼 수 있었고 극복할 수 있었던 그 또 다른 하나님에 향한 믿음의 익숙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믿음으로 이 골리앗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전쟁에서는 어떠한 무기를 쓰느냐, 그리고 얼마나 좋은 무기를 갖고 있느냐, 군사의 수가 얼마냐 라는 것이 거의 절대적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사실 이거는 바로 사람들이 갖고 있던 고정관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또한 여기에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모든 그 전쟁에서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늘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통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갖고 있느냐, 혹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가 무엇을 의지하며 또한 그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가장 중요한, 바로 믿음의 눈을 뜨며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조건과 그리고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조건을 갖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 그리고 많이 가진 사람, 힘이 센 사람, 능력과 재능이 많은 사람 등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과 상대해 보면 사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가장 잘할 수 있고 또한 잘하고 있는 것으로, 나에게 익숙한 것으로, 또한 동시에 그 익숙했던 것들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의 눈으로,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의지함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내 체험된 그런 신앙의 간증과 믿음의 증거들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선포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간다면 바로 이 전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조건과 그리고 또한 능력들을 하나님께서는 의지하지 않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가 이 믿음에 살아있는 증거들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로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싸움의 조건은 외적인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믿음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자세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내적 전쟁과 영적 전쟁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음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해 있으면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되 세상에서 어떤 외적인 조건과 그리고 어떤 외적인 능력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믿음 안에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